설 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긴 연휴를 보내면 많이 쉬었기 때문에 몸이 더 힘을 내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어쩐지 몸은 더 피곤하고 무기력함을 느꼈던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이런 증상은 명절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오랜 휴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상 복귀가 힘들고 만사가 귀찮고 우울감이나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깐 찾아오는 무기력이나 우울감 말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내 삶에 나타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라앉고 즐겁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기도 합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여러분 몇 명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110만 명이 우울증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2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한국정신건강역학조사 그 보고에 따르면 성인들 7명에서 8명 중에 1명은 평생 동안 이런 주요 우울증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난 1년 동안 진단된 우울증 유병률, 질병으로 진단된 비율은 1.7%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한 증상까지를 포함한다면 약 10%가 넘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울증을 일으키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신체적, 생물학적, 심리적 요인들이 있지만 이런 우울증의 출발은 주로 불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시대가 내일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져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이야기는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고 경제는 항상 불안정합니다. 건국 이후로 작년보다 올해가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하지 경기가 더 나아졌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노후에 대하여서 생각하면 막연함 속에 나의 내일은 괜찮을까 하는 질문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은 네가 설계해라. 여러분 멋있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의 결정을 자기 선택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그 본인에게 맡기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선택이 자유로울수록 우리는 마음껏 도전할 것 같지만 실상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더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최선일까?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떨까 하는 불안함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비교를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면 그래, 내가 이 정도 하면 열심히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워낙 소셜미디어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멋있게 연출한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나를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크고 작은 열등감이 밀려옵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만성적인 불안감에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할 것은 많은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을 잃어버린 시대, 다른 사람과 비교는 많아졌지만 나를 향한 위로는 작아져 버린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우울증의 모습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우울증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우울증이라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매우 화가 나셔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길 만한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시는데 나에게만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나의 이런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비웃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에 계속해서 제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스펄전의 우울증이라는 책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19세기 영국교회를 대표하는 설교자로서 그의 별명은 설교의 황태자였습니다. 복음 중심의 설교와 뜨거운 목회적 열정으로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에 깊은 영향을 남기셨던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례가 없이 매 주일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집회를 처음 인도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되었던 이 목사님이 평생을 우울증으로, 그것도 지독한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위안이 되더라고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분은 설교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설교할 몸 상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고 지나치게 무기력하며 몹시 우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힘을 다하여서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들이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받고 어두웠던 그 얼굴이 밝아지는 걸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목사님이 본인이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였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것, 성도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그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지독한 우울증과 고군분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울증에 대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성경에는 영적 우울증을 앓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방금 전에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적 걸림돌들을 한꺼번에 치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었던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세벨이 그를 저주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더 이상 소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들이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소망이 산산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삶의 의미와 또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무기력함과 기대감의 상실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성경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그는 욥일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모든 자녀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마저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차라리 내가 부유한 자가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믿음이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이 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영적 우울증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감사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게 하시겠냐라고 속삭이며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우리를 기쁨에 대해서 냉담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 바로 우울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울증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나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에 밀려오는 불안 때문에 그 불안이 켜켜이 쌓여서 나도 모르게 이 우울감이 내 모든 삶을 지배하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두려워하고 또 내 삶의 거센 파도처럼 몰려드는 그 불안 앞에서 절망의 끝자리에 서 있는 그 때가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나의 죄와는 무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퍼전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마음의 낙심이나 절망에 비견할 만한 인간의 신체적 고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느껴보셨던 신체적 고통 가운데 제일 큰 고통이 뭐였어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여집사님들은 있잖아요. 예? 회사 내 고통.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나 남자 성도들은 뭐가 있어요? PT 8번?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어떤 신체적 고통보다 내 영혼이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느끼는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울증이 밀려오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든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야. 라는 그 생각이 그의 영혼을 잠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울증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이, 그 슬픔의 시간이, 그 불안의 시간이 우리를 낙심과 절망으로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영적 우울증에 빠져 있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계실까? 베드로전서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투르키예의 북서쪽에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배척받으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쓰인 시기는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대상, 자세한 대상에 대해서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는 성장 배경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처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물론 내가 눈 떠보니까 엄마가 품에 안고 교회에 나와 있는 분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살면서 어떤 기회 때문에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신 분들은 교회를 나올 때,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야, 편하다. 야, 여기는 내 그라운드다. 이런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뭔지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함이 있고 어색함이 있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그들에게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악행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황배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방을 받습니다. 성찬을 거행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쓰잖아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런 이야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야, 이들은 식인의 풍습이 있구나 라고 그들을 오해하면서 반사회적 집단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말할 수 없는 손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킬 것을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증거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그 믿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요? 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은 자연 상태에서 단독으로 존재하는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땅을 열심히 파니까 한 100m를 팠더니 저 밑에 1kg짜리 금괴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금광이 있잖아요. 금광에 가서 열심히 도끼질을 하면, 곡괭이질을 하면 그 안에 묻혀있던 한 10kg짜리 금괴가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타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광에 가면 돌 가운데 금들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1톤 되는 돌에 어느 정도 금이 섞여 있으면 경제적으로 타산성이 된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 돌을 캐낼까요? 1톤의 돌에 어느 정도의 금이 섞여 있어야 사람들이 야, 여기는 금광이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한번 불러보세요.
1톤 1000kg 가운데 어느 정도의 금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가서 이거 돌을 막 끄집어내야겠다 하시겠어요? 다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가지고 전혀 관심들이 없어. 근데 요즘에 금값인지라 여러분 2에서 3g만 포함되어 있어도 그 돌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1톤의 돌 가운데 2, 3g의 금이 섞여 있으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잘게 부수고 여러 가지 공정을 겪어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불순물은 가벼워서 위로 올라오고 금은 아래로 가라앉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가라앉는 금을 모아서 틀에다가 넣어서 그것을 식히면 그게 금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순수한 금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가짜는 다 타서 없어지고 진짜만 남는 것이 금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베드로는 그 모습을 우리의 믿음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금이 섞여 있는 돌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그 재련 과정을 통하여 순금을 구별하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순수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골짜기를 몰고 가신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통하여 정말 찬란한 금 같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함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묻고 죄악으로 얼룩짓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학습된 지독한 무기력이 우리를 영적 우울증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가 없잖아요. 기대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집에서 엄마가, 아내가 반찬을 막 맛있게 만들고 있어요. 그럼 어떤 기대가 있어요? 오늘 저녁 맛있는 밥을 먹겠다는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아내나 엄마가 반찬을 만드는데 서로 눈치를 주면서 나가서 먹자. 그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가 사라지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우울증은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대에서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찾아와서 기대도 하지 않고 소망도 사라지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고통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아니면 나를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우울함과 무기력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든지 하나님은 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그런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아마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우리를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깊은 곳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로뎀나무 곁에 쓰러져 있을 때에 그 아래에서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영적 우울증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산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그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과 또 수많은 불안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때에 내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우울감과 무기력함 앞에서도 나에게 산소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현실이 우리를 흔들어 댈지 모릅니다. 아니면 더 세차게 우리의 삶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때로 나의 재정이 무너질 때가 있고 나의 건강이 약해질 때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는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준비하신 저 천국의 소망이 내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우울증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간다는 표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는 그 손을 떼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고통 때문에 내 믿음의 회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느껴진다고 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결코 나를 비웃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 영천의 삼사관학교에서 군정장교 군사교육을 받을 때 100km 행군을 합니다. 그때가 행군할 때가 6월달이기 때문에 6월달은 더울까요? 추울까요? 덥겠죠. 주간에 행군을 하죠. 야간에 행군을 합니다. 야간에 행군을 하는데 완전군장 30km를 탁 하고 이제 뭐 특전사나 주로 이제 행군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그게 뭐 행군이에요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경험을 많이 못 해본 사람들은 그것도 힘들겠잖아요. 그거를 제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잘 닦인 그런 길을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울퉁불퉁한 막 그런 산길을 걸어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차가 있으면 조금만 웅덩이가 져도 이게 발이 잘못 디디면 겹질려서 넘어집니다. 아이 그거 뭐 버팀 여러분 30km짜리 안전거장 하잖아요.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잠깐만 이게 삐끗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다치는 인원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것 같아요? 막 신나게 달려갈 것 같습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나도 다치겠다. 안 보이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러면 이제 다들 랜턴을 켜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걸어갈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꺼지지 않는 빛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지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질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산 소망, 저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가 말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우울감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길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인도하심이 오늘의 내 삶을 든든하게 붙잡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매 순간순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